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공급해 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은혜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가운데에서요, 언약 하나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속에서 이들이 어떤 관계로 발전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참되고 하나밖에 없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이 된 자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평강과 모든 축복과 모든 기쁨을 허락해 주셔야만 하는 위치에 서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는 일반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백성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 이 계약은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약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언약을 짊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반드시 상대방에게 행할 의무가 존재할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내가 의무를 온전히 지켰을 때 상대방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즉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 이 언약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과 축복과 기쁨 그리고 보호하심을 내려줄 의무가 있는 분이셨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의무를 다하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졌고요. 이 모든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계약 과정 가운데에서 언약 속에서 의무와 권리 중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보통 무언가 언약을 맺고 있으면 우리가 져야 할 의무보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가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이 언약, 계약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은요, 완전히 파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권리만을 추구하고 내 권리에 합당한 의무를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 언약에는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차 금이 가기 시작한 언약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져야 할 의무에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어야 할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행동을 신실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키시는 아름다운 언약자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누리며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는요,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지만 자기가 그 권리를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져야 할 자기들의 의무는 등한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 내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 이방 신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한 바알이라는 신을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또한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신앙생활을 통해 나에게 주어질 모든 좋은 것들을 위해, 즉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십니까? 사실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좋은 것들, 그 은혜는 세상의 다른 신들이 준 것이 아닌, 너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은혜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곡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쌀입니다. 우리가 쌀을 왜 먹죠? 우리의 생명을 쌀을 먹어야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곡식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이, 너희가 너무나 당연한 듯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인 삶이 나의 은혜가 아니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곡식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너희가 먹고 너희가 사용하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했다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포도주와 기름은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 너희가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너희에게 공급한 것이요,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너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끔씩 발생하는 이 축복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베풀어준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은과 금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우리가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의 육신의 귀걸이나 목걸이, 반지 등을 만들 때에도 이 은과 금이 사용되지만 이 당시에 은과 금이 사용되었던 가장 많은 것은요, 바로 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은요, 2, 3년 동안 창고에 두기만 해도 그것이 썩어서 본래의 가치를 온전히 완성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잉여 자금이 생겼을 때, 조금 남는 돈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금이나 은을 사서 10년 후, 20년 후 나에게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기름이 없을 때 내가 과거에 모아둔 은과 금을 팔아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과 금은요, 미래를 위해서 모아두는 각종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은과 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현재의 삶에서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닌, 나는 너희들의 현재와 너희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너희의 하나밖에 없는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은과 금이라는 단어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곡식을 통해, 포도주와 기름을 통해, 은과 금을 통해 수없이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누구를 위해 사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은과 금을 바알을 위해 사용했다.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방 신상, 우상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죄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9절과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심판을 저들에게 내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분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져야 할 온전한 의무를 지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던 모든 은혜가 어느 한순간부터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저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요, 이 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을까요? 단순히 저들이 하나님의 의무를 지지 않아서 저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고통 주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단순히 저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악한 신이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심판을 예비해 두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왔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요. 이 죄를 깨닫는 즉시 눈물함으로,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며 돌이키려 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저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온전한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심판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총 5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자라고 익었을 때 도로 거두어 갈 것이다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곡식을 무엇이라고 함께 나눌 수가 있었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공급해 주시던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심과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매일매일 반복되던 일상의 삶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포도주를 그것이 익었을 때 다시 되찾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기쁨과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좋은 것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평강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내 양털과 내 삶을 여태껏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의복이요,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멋을 내기 위해서도 옷을 입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직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옷을 입지만 옷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요, 나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던 모든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자 그들의 삶 가운데 접근하지 못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 핍박들이 이제는 저들의 삶을 괴롭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 관계가 끊어지고 저들의 뒤에서 저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자 이제는 수많은 이방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주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면서 저들에게 모욕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진 그 순간부터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 이 심판 가운데서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예비한 심판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막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마지막 메시지로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이요,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그들의 기쁨, 그들의 미래, 그들의 보호받음, 그들의 영광의 모든 것이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져야 할 의무를 저버렸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맺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한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 한마디로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일상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안전도, 그리고 우리의 영광도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앞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도 능력만 있다면, 노력하기만 한다면, 열정만 있다면 내가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교만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이 모든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게 되냐? 세상에 다른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고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나의 삶 가운데에서 반복되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언약의 배신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져야 할 이 언약의 의무를 온전히 지지 않는다라고 하여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잠시 멈추시고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심판과 징계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것,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거나 누군가 벼락에 맞거나 땅이 갈라져서 죄인을 삼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1분 1초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으로 인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중단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옥 가운데에서 매 시간 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을 통해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십니다. 심판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끊어졌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끊겼던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시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한 무언가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징계요. 그것이 곧 지옥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온전한 의무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